순례를 떠나는 사람이나 또 여기 남은 사람이나 사순절은 동일한 순례의 길인데 그게 맞는 성가대 찬양이라 떠나는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각오를 또 사순절 기간에 특별한 헌신을 작정하는 분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아주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밖에 아이들이 이제 공을 차고 있어가지고 갔더니 이제 농구장에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왜 족구장이 없어진 거예요, 축구장이. 그래서 방방 옆에서 공을 차며 이런저런 제안을 했습니다. 왜 저 위에 땅에 축구장을 못 만드느냐고. 그래서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그 땅을 왜 안 사셨냐고. 이 아내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이 없어 못 샀다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지금 돈이 있으면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사택 건축이라고. 식구가 확실합니다. 교회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샀으면은 저렇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지 않았느냐고 이런 제안까지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좀 더 크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사택 건축보다 저 땅을 살 걸 그랬나? 근데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제 좀 부담스러웠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함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준비함으로 그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좀 무거웠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근심과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얽힌 문제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 줄 하나님만 기다리게 되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보시고 너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주도권을 가지고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내 시간 속에 내 생활 속에 그리고 내가 있는 그 공간 속에 들어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공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꽉 차 있으면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거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준비라든지 우리의 성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워짐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마치 판을 새로 짜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한번 탁 털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님 다시 한번 배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어떤 그 고집과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소화불량과 더부룩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그런 원리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적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 430년 동안 있었던 그 기간을 그들이 생활을 가졌던 생활 습성과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많은 부분들의 그런 어떤 먼저 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탈탈 터는 시간이 있었죠. 그게 강야 40년이에요. 그 강야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어떤 습성과 이게 쩔어 있는 그런 것들을 탈탈 털어낸 거죠. 그래서 그 강야 40년 동안 털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태어난 믿음의 세대와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강야 40년은 그들에게는 좁은 길을 가는 길이요, 강야 40년 그들은
편리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아 버려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강야를 지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개개인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절, 고난의 시절, 그런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비워짐의 현상이 당연히 와야 돼요. 그 비워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요단강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요단강에 세례를 받아 나가십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순서가 이런 겁니다. 물에 들어가 씻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만큼 낮아지시고 그리고 문에 완전히 잠겨지시고,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요단강 가면 세례를 다시 받으려고 해요. 그 체험인데 뭐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그 가운 입고 물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이 한 가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되겠다. 같이 간 우리 근사님들 혹시 내가 안 놓거든 찾지 마세요. 그 안에 쑥 들어가고 내가 그냥 안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세례를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내가 비워내지 못한 그런 것들을 거기 가야 비워지겠어요? 여기서도 비워지겠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를 비워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가 그 속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을 만지고 내 삶 속에 개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선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이것저것 막 세워놓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가정주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내 집에 그 어떤 가구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디 갔더니 정말 멋진 가구가 있는데 그걸 공짜로 준대요. 공짜로 주니까 어떻게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 이것이 집보다 더 크네? 이것이 집보다 더 크네? 그래서 그건 열려고 집을 바꿉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걸 열고 집을 바꾸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아무리 공짜로 준다 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구나. 중고매매에다가 파면 됩니까? 일단 받아가지고 준다고 하더라도 가져올 수 없는 물건이 있는 거죠. 뭔가 좋은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넣기 위해서 뭔가를 비워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마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진 준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 하나를 샀어요. 시세보다 몇 값을 주고 전 재산을 다 팔아가 그 밭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춘 보화와 보물이 있는 밭을 산 것만 기억하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비워냈던 전 소유는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갇힌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하나를 쥐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가요. 천국은 이런 것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도 성경에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덕지덕지 붙들고 있던 그런 것들을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 내가 비워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그것에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동일하게 이런 원리 속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어떤 나오지 않는 믿는 사람이 좀 성장이 덜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들 우려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심각한 우려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우려되는 바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게 뭘겠어요? 이런 것이죠. 제가 정말 경험했던 한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목회지를 저기 충남 서산으로 받았을 때 전북 정읍에서 이제 그 트럭 기사와 함께 트럭 하나에 신어지는 짐을 싣고 우리 집사람과 그리고 성지를 품에 안고 그리고 이제 기사님과 함께 서산까지 이제 이삿짐을 들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집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서 이제 처음 그 교회로 부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는 동안에 이 기사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선생님도 예수님 믿으셔야죠. 제가 지금 목회를 하러 가는데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를 만났으니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하더니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빈정거리는 그런 어떤 표정이 아니라 믿는 것도 돈이 있어야 믿겠더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갈라 큽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냥 비꼬는 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돈 없이 교회 갔더니요 교회에서는요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요. 그게 인간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근데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오늘 새로운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은 세상에 재산이 100억이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분이 등록을 하는데 그분은 기업의 총수래. 우리 가운데 등록했는데 세상에 그분 국회의원이래. 검찰총장이래. 대통령은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 주면 안중 전체가 소문이 날 거예요. 누가? 우리가 소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이 여기에 등록했다. 그게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능력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구조.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까? 근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스가 되는 틀 자체가 흔들리고 깨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병든 자에게 가고 가난한 자에게 가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교회적으로 보면 뭐냐면 넓고 큰 문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고수하고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비전과 열망과 더딘 것 같고 그래서 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겸손히 앉아서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굴절시키지 않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걸 굴절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좀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명예로 삼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집단과 추구하는 공동체에는 예수 생명이 그곳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기 때문에 여기 그 문에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내세우게 될 때 그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주님을 닮아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가 60%래요.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 중에 거기에는 어떤 대학 교수가 또 60%래요. 그래서 그게 먼 대학으로 진출하면 그 교회를 가야 되고, 의료계에서 이름을 내밀려면 그 교회를 가야 되고, 법조계에서 내밀려면 그 교회를 가야 되고, 정치를 하면 그 길을 가야 되고, 이게 무슨 놈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낱낱이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 길로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적 태도예요.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의존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 보고를 합니다. 목회 보고를 할 때 서면으로 다 뭐 정의원을 보고하고 더 보고하는데, 보고할 때 이렇게 표정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교회 예배 인원이 많으면은 우리 교회는 정의원이 몇 명이고 예배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 당당함이 정말 부러워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제가 순서가 됐잖아요. 저는 몇 명이라 그럴까요? 제가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10,000명이 우리 교인이고 안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우리 교인이잖아요. 그죠? 예배는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냥 인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궁금해라고. 예수님이 그게 관심일까요? 너는 죽을 영혼을 몇 명 살렸느냐? 너는 얼마나 유력한 사람이 너희 교회 교인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너는 지옥 갈 영혼을 몇 명 살렸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전도하면서도요, 우리 교인들도 감사합니다. 왜 그러니 사람을 가려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데려가면 내가 뽀대가 살겠구나 싶으면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전도합니다. 간섭에 답변 주려고 전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배신당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안 데려갔으면 좋은 사람이 따라오네. 그 사람 데려 안 왔으면 좋겠어. 갔다가 내가 좀 창피할 것 같아. 이런 머리를 써요. 안 쓰는 것 같아도. 깨야 됩니다. 대표님 좁은 문으로 좀 가라 시장. 넓은 물에서 놀아야 되고 큰 물에서 놀아야 되고. 웃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대부분의 생애를 갈릴리에서 보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그 나사렛에 몸을 담습니다. 저희는 상처가 되는 일이라 뭐 조금 열받았으니까 이야기 더 합시다. 애 가졌을 때 태중에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그래가 주일학생으로 이렇게 크는데 꼭 그 예수 믿어도 그 라이론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안에 누가 뭐 되는 사람이 야, 네 아들 목사 될 건데 그 쫓겨난 교회 단위가 되겠냐? 큰 교회 가서 큰 목사님 밑에서 배워야 큰 목회하지. 그러는 거죠. 그분이 큰 교회로 옮겼을까요? 안 옮겼을까요? 내가 누굽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라이론 같은 사람을 건설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논리가 여러분 속에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방울도 없어요. 야, 너 정말 귀한 교회 섬기고 있구나.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교회고 적은 교회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 합시다. 근데 그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듣도 보도 못한 교회를 이렇게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거 아시죠? 저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아시죠? 누가 나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아시죠? 이걸 전도라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호통을 쳐주세요. 야, 예수 똑바로 믿어! 야단 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넓은 문, 이게 대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 한국교회 위기를 가져오고
복음이 위기를 가져. 복음은 한 번도 능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정말 말씀대로 복음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음대로 하면 세상은 감동하고, 복음대로 하면 세상의 마음문은 열립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가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안에 임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가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좁은 문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비워져야 임재가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게 다른 것을 개걸스럽게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들어와요. 교회도 그래요. 물량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무리한 확장을 하고 막 그런 일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옆에 교회가 다 문 닫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해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세상 신이 거기에 묻어 들어가. 여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 돼요. 마귀가 와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못해. 왜? 세상적 갱년 마인드를 가진 방해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한숨을 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주일학생 내에서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서 뭘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어디서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왜 그리 됐을까요? 세상 신이 와서 주인이 됐거든요. 더 비열한 이야기, 더 정말 나 뜨거운 이야기 한번 할까요? 말이 내가 더듬을 수가. 예, 근처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서울 안양에 있는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땅 재정이 남다고 땅 갖다가, 예, 돈 갖다가 땅 투기해가지고 제2성전으로 간판 걸어놨다가 이제 바꿔가지고 팔아먹었대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이래 됐을까요? 세상 신이 와서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교회 있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세요. 혹시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까? 저도 두렵고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이 속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재미있는 예언이니까 또 한번 써봅시다. 저도 이제 뭐 다음 주는 설교 안 할 거니까 저거 좀 껄끄러워도 다음 주는 안 볼 거니까 보고 싶어지겠지만 2주 지나면 어떤 피부색이 좀 다른 분이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그 백인들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다가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교육교에서 안내하는 분이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갑니까? 아, 글쎄요, 우리는 당신을 얘기해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 또 말 잘못하면 인종차별이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에 앉아서, 나무 옆에 벤치에 앉아서 밖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옆에 머리가 좀 긴 양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예배를 안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저만 해가지고 저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러냐고 참 마음속 상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도 저 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못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아, 내가 예수인데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내가 예수인데 도대체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도 없는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뭔 예배를 드리겠어요? 좁은 그 길로 가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는 이냐 아니냐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하는 행동이 늘 좁으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셔요.
내가 만나는 곳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지나서 와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데 계속 넓은 길, 넓은 문만 쫓아다니고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불러요. 좁은 길, 좁은 막다른 길 골목으로 불러요. 그럼 그렇게 혹시 부름받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프고 힘든 가정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자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이 되면 놀러 가고 싶은 여유가 있고 시간도 있고 있지만은 나는 그걸 안 가고 예배로 가야 되겠다.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거기 가서 졸리지만은 앉아 있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앉아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어젯밤에 그냥 밤새도록 일하고 왔지만은 오늘 내가 주일날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막 깨우면서 재미도 없는 막 알아듣기도 힘든 말을 자꾸 알아들으려고 하고 이게 다 좁은 길로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몰려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곳에 가야 생명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부담스럽지만은 그리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쫓겨서 가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쫓겨간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이제 왕자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뭔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의 낙인이 찍혀서 실제로 살인도 했고 그래서 미디안 강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미디안 강으로 쫓겨가고 난 뒤에 비로소 모세는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야곱 같은 사람. 이 야곱 같은 사람은 하늘의 가치 때문에 기꺼이 고난과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아브라함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대 우르 시방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기꺼이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데 웬걸 가도 그 길 속에서는 평탄한 길이 없어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기꺼이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에서는 날 때부터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야곱은 그 장자권이 가지고 싶습니다. 왜 가지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장자권을 가져야 아버지 이삭의 그 대재산을, 그 부인 대재산을 자기가 상속받기 때문에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랬다 그러면 야곱은 그런 방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기도 한번 받는 것을 통해서 집을 떠나야 됐어요. 단 한 푼도 가만히 있으면 반이 내 것인데 단 한 푼도 이삭의 재산을 손 못 대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쫓겨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말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과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한번 받는 것에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기름 한 병 얻어들고 광야길을 지나서 예삼촌 집으로 가는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거네. 그 잠이 들은 그 막다른 골목, 그 협착한 골목. 그래서 그 길에서 꿈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사닥들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며 그곳이 하늘의 문이 열린 걸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알고 기름을 그 돌에다가 부어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는 언제나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갈대우르 지방을 떠나가지고 두 공동체가 다 식구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졌어요. 땅이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롯, 너 나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그렇게 거부가 됐으니까 너 저쪽으로 가 하고 외삼촌이 삼촌이 이야기하면 롯이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지시할 수 있음에도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좋은 데로 가라. 롯은 거기에 고개를 들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비옥하고 물이 많은 걸 보고 저리로 가겠다고 비옥한 쪽을 선택을 합니다. 짝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비옥한 곳을 선택하고 갑니다. 내어준 곳이죠. 그러나 척박하고 물도 부족하고 샘을 다시 파야 되는 그쪽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고 자기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고 롯은 넓은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쫄딱 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이루는 길입니다. 야곱은 이 강약길에서 노숙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늘 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걸리긴 하였지만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떤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룩한 영적 노숙자가 한번 되어봐야 돼요. 예? 야곱이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 14년을 예삼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부인 둘이 얻어서 이제 돌아올 때, 그때 야곱 강가에서 이제 실험을 하죠.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길로 든 병사를 데리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어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좁은 길, 좁은 문에 서게 된 겁니다. 막다른 골목이라 그래요, 이것을.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실험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실험을 밤새 하다가 잡아트리 나면 일어나고 잡아트리 나면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니까 한도배를 쳤어요. 한도배를 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남자로서 이제 더 이상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뒤로 야곱은 애를 못 낳아요.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나를 복주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에 가야 비로소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 버틸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으면 그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넓은 길, 넓은 문, 그래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온 데로 뛰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주님 말고는 저를 봐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럽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견주어 강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야곱이 누구를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요.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야곱이 그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몰살을 당할 지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로 나가라 그래요. 그 베들이라는 건 적지 한복판으로 가라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을 붙들고 베들로 나가요. 왜?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매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 인재가 늘 일상이 된 사람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없는 방법과 믿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상황을 돌파하고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로 사는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이 안에 막 있어가지고 임재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요, 하나님께 때가 되면 다 두드려 패가지고 다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전에는 애가 터졌는데 이제는 애가 안 터져요. 때가 되면 다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좀 목사가 사람 만들려고 맨날 회개하라 막 그랬거든요. 목회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두드려 패. 아싸. 근데 그러기 전에 참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버려지는 걸 보고 다윗은 왕궁에 있는데, 물론 실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궁에 풀옵션으로 있는, 내가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걸 움직이는 이 왕궁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뭐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저놈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아니라 왕은 궁을 비우고 나갑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궁을 비우고 나가서 아주 베옷을 입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궁을 비우고 나가버리잖아요. 좁은 길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넓은 길에 서 있냐, 넓은 문을 바라보고 있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넓은 길에 서 있고 넓은 문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것부터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하나님 만나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그 작은 입김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흩어져 버려요.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숙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가 그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이게 예배이고,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속에 일어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사랑하는데 고생시키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한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일반 방송에서 저는 봤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 인간시대인가 거기서 이렇게 한번 찍었던 것 같아요. 강남에 잘 나가는 병원을 오픈하고 병원을 오픈해서 강남에 잘 나가는 병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전문의로서 성공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원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 전성기 때 이분이 갑자기 병원을 매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후임을 세우고 매각하고, 그리고 자기는 딱 보따리 사가지고 부인하고 함께 인도 오지 의료 선교로 떠나버렸습니다. 인도 오지 의료 선교에서 이제 봉사하고 있는 그 과정을 찍으면서 그분에 대한 취재가 이렇게 시작된 거죠. 일반 방송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는 그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의료 선교라고 하니까 예수 믿어 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요. 물으니까 청년 때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은 공부를 하고 몇 년은 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또 섬기고 할 것이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딱 모든 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정리해서 저는 이제 의료 선교를 해서 가차없이 떠나겠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병원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합병원을 만들어야죠. 병원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합병원을 확장해가지고 많은 의사들을 그리고 거느리고 병원장이 되어서 호통을 치고 또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 되십시오 그러고 또 그렇게 할 거고, 이게 다 돌아가는 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딱 정리해서 의료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게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 취재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걸 원리를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가 본 것은 뭘까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생명길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병원할 때는 다 오는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데 그곳에서는 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보여서 그 영혼과 함께 뒤섞이면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헤아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이고 이게 믿는 자입니다. 좁은 문의 위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 만나러 갈까요? 누구 만나러 갈 거예요? 맨날 넓은 길, 넓은 문 앞에서 그냥 거기서 얼쩡거리는 사람을 만나러 가겠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며 그래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욕할 사람 없고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그 길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걸음을 손잡고 같이 가겠어요. 그게 임재지 않습니까? 그런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정 믿는 자입니다. 그런 진정 믿는 자가 하나, 둘, 셋, 넷 세워지면 부흥의 때는 돌아옵니다. 세상이 감동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까? 안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논리로 살면 세상 사람도 존경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그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이 사순절 기간에 나는 어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어디서 나를 오라고 하는지를 각자 물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야곱 강가 그곳에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아침을 맞는, 버니엘의 아침을 맞는 한 사내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 이후로 그 좁은 문 앞에서 만난, 선택한 좁은 문 앞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강하여진 자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좁은 문으로 오라 하셨으니 생명길은 유일하게 그 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젖었던, 세상의 논리에 잠식당한 이 도끼들을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로 나가는 참 믿음의 사람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끄심을 믿사옵고 불편하고 또 헌신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즐거움으로 함께 가는 우리 인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가 기억하면 족하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오라한 좁은 길, 좁은 문, 혹시 그 좁은 길 가운데 협착한 가운데 부딪혀 있다면 이 길이 생명길이요 이 길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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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이 고단한 순례의 길과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주가 이끄시는 좁은 길 좁은 문에 섰다면
주가 나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생명길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나가게 하시고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아버지 우리 안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잠들어 있는 믿음의 거인들을 안에서부터 깨워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